하나 되는 게 조금 잘 안 되죠. 정치도 그랬고 국민들 사이에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도 하나가 잘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요. 다른 것과 틀린 것 사이에 국민들의 선택이라 할까요? 어떤 다른 것은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른 것도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으로 보고 틀린 것도 옳은 것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과 옳은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틀린 것이 집단이 되고 틀린 것이 힘이 모아지면 고착화가 돼요.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틀린 것이 고착화된 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이 힘이 모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민주주의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힘이 생기니까 이게 고착화가 돼요. 그럼 이 고착화된 것이 세력이 되니까 이 세력이 힘을 가지잖아요. 이 세력이 힘을 가지니까 끌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뭘까 늘 고민을 해봐요. 그 부분은 바로 잘못된 것이 고착화되어서 힘을 가졌구나. 이것은 정치도 그렇고 지금 어떻든 노동계와 정부의 다툼도 똑같잖아요. 결국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고 좀 이렇게 타협을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분명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뭐가 불합리한 게 있을 거래요. 또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문제는 다름의 접근인가 틀림의 접근인가 문제 같아요. 어떻든 그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틀린 것이 고착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종교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도 틀림이 힘을 가지면 세력이 되어 있으면 고치질 못해요. 저는 한 사람이 목사로 살아가면서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틀린 것을 틀리다고 얘기해 주는데 틀린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저는 무서움이라고 봐요. 분명히 틀렸고 잘못된 것인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좀 너무 어렵게 출발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좀 하는가 하면 보편적인 한국 기독교가 그래요. 한 분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변호사셨어요. 지금 현재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37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보편적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몇 달 전 얘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몇 달 전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신은 37년 동안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물론 그걸 깨닫기까지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전제에 있죠.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니까 이제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동안에 37년 동안 고착화됐던 신앙관 또 진리에 관한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동안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자유롭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진리가 여러분을 잡고 있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진리를 고쳐시켰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 해왔던 신앙생활이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내가 세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인가 이런 배웠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물론 저도 그 입장에 있을 거고, 어떻든 간에 누군가에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잘못된 신앙관이었거나 잘못된 진리였는데 그 잘못된 진리가 20년, 30년 동안에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그동안에 37년 동안 신앙생활 잘못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허탈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분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 얘기 그대로예요. 제가 본 한국 교회는 회집, 예배예요. 회집을 통해 부와 명예를 약속하였고 이를 축복의 증거로 간주하였습니다. 돈이 되는지 여부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기도 형식을 비롯 11조를 내는 명단을 알렸습니다. 헌신과 헌금은 예금이요 축복은 복리 이자라는 막말이 강단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복리 이자래요. 임직을 받기 위해서 감사 헌금 명목에 배당금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거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말을 빌어서 좀 결론을 정리해 보는 건데, 이런 교회 형태를 상향성 종교, 다시 설명하면 상승을 지향하는 종교 형식이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향을 지향하는 종교 형태가 성경적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분이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에 상향 지향적 종교를 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복리로 굴려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 안에서 37년 동안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걸어갔던 길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의 전 생애는 상향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일생이었음을 돌아볼 때 과연 이러한 상향성의 종교에 구원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가치로 점유된 교회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여전히 강단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의 회중들은 아멘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종교라는 이름,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과연 이 37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이 변호사님의 얘기에 대해서 나는 포함이 안 되냐 이거예요. 나도 여전히 이분처럼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는 모든 목적이 예금하는 형식이 되고 복리 형식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상향을 지향하는 종교로서의 우리가 신앙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헌신과 충성과 헌금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목적이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한번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상향성의 종교, 상승을 지향하는 종교로서의
그 편승된 어떤 한 사람으로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나는 과연 그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 그분이 지향했던 그 교회의 형태와 다름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본다면 현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상향성을 지향하는 종교의 형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 갈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고 어떻게든 승리하는 방법을 잘했다고 해요. 바로 이것과 편승해서 기독교도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거나 다른 사람 짓밟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설령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성공하면 그것이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설명해요. 역설적 진리. 역설적 진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역설적인 승리 방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6절에서 어린 양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에 관해서 요한이 설명하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주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주로 호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헬라어 표기를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는데 이 호암노스라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계시록에서만 이 단어가 30번 정도 나와요. 이 신약 성경은 31번 나오는데 31번 나온 가운데 아르니온이라는 헬라어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번역은 어린 양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뜻이 뭐냐면 성도들 이런 말이에요. 해석이 달라요. 분명하게 지금 이 요한은 뭔가를 의식하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쓰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되면 일찍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일찍. 그래 지금 요한은 어린 양이 죽음당한 상태를 이미 보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 내용에서는 중요한 단어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이미 책의 내용들을 인을 떼시고 이미 봐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을 박힐 때 바로 그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인을 떼버리고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의 고백이에요. 아주 놀라운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인봉된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서 에스겔 쭉 말씀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는 건데 근데 이 말씀에 관해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봤을 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인봉된 책을 열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인봉을 떼버린 거예요. 그 인봉된 것을 떼는 모습과 그 인봉된 내용을 보신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수동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유대인 이놈들 나쁜 놈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고 대제사장이 나쁜 놈들이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건 절반만 맞은 거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쓰임받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신 것은 수동태로서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로 유대인 이놈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유대인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재판을 잘못했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는 건데 이건 수동태로 되어서 이 일은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약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부분과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도수장. 여러분 도수장 아시죠? 쉽게 설명하면 소, 돼지들을 죽이는 그 장소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모습을 어린 양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전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향을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짓눌림을 당할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힘이 많으신 그쪽에 초점을 모으고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명한 게 뭐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그 모습이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상향을 지향하는 종교의 모습은 세상적인 논리예요.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세상적인 옷에다가 진리를 입혀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든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짓밟아버리고 위에 있는 힘을 가진 종교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진력으로 하지 않아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도수장을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다 바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원래 바울을 가르친 선생이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가르친 스승이에요, 스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위대함은 제자인 바울을 앞에 세워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1등만 하려고 그래요. 2등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그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뭐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데 나가서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달라요. 동메달만 따도 그 사람은 환희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은메달만 따도 그들은 환희에 차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메달하고 그 동메달을 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눈물을 흘려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을 해요. 금메달 딸 때 환호해요. 여러분 은메달은 세계에서 2등한 거예요. 동메달은 세계 3등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선수들하고 국민들은 이 금메달 따는 사람만이 환호를 받아야 되고 은메달 따는 사람과 동메달 따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우리 예배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등이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적어도 은메달 땄으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2등한 거잖아요. 동메달은 3등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친구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 친구가 계속 1등하는 친구예요.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한 번 2등 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었어요. 한 번 2등 했다고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잘된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2등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2등도 귀한 거잖아요. 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1등만을 최고로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2등 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교회인데 이 정도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거 잘한 건가요, 여러분? 몰라주면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안 알아주면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면 되는 거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무슨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유명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전번에 그 우리나라 무슨 목사님을 닮아갔던 콩이 목사라는 분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인이 뭐 좀 이렇게 잘생겼던 모양이죠? 가수시키려고 교회 돈 수백억을 이용해서 감옥 가버렸잖아요. 반드시 1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가장 낮은 자가 되셨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 천국 가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놈 내가 보자. 천국 가면 내가 짓밟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천국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가장 낮은 자가 가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이란 여러분 해석을 제가 해드린 적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 가나안이란 말 자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겸손, 낮은 자가 들어간 장소예요, 낮은 자가. 그래서 히브리어 단은 가나안이라는 이 뜻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적과 꿀이는 땅만 이해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겸손한 자,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자. 낮은 자가 들어간 곳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 천국가 뭐 대접받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하신 장소가 그 장소예요.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요 1등만 쳐주고 2등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2등도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가 여러분 생기면 어떻게 여러분 처리를 하시나요? 부부간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쳐주면 어때요? 분명히 한쪽이 져주어야 문제 해결되잖아요.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한쪽이 져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현대 부부들의 문제가 뭐냐면 진력으로 안 해요. 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는 게 이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최근에 그 운전 중에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극단 행동을 했던 것을 법으로 제재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 핸들을 잡고 시내를 나가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급하고 양보심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방향 지시등 있죠? 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이렇게 차선을 변경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무조건 치고 돌아요, 무조건. 그럼 뒤에서 팡 그러고 이제 이게 감정이 조절 안 되니까 막 싸우지 않나요, 결국은. 현대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건데, 이제 십자가 정신의 부재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칼럼을 좀 썼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안장애 문제를 제가 어떤 글을 좀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주로 제가 제 내용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갖다 실어놨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불안장애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 불안장애가 심각해질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좀 감동스러운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명을 쓴 채 16년째 감옥에 수감된 태국판 바울로 여겨지는 두왕짱 전도사 얘기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억울하게 이분이 마약 사범으로 몰렸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억울할 법해요. 그래서 결국 35년형을 받았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전도사이시니까 밀레니엄 선고 예배를 준비한 후 한 낯선 남자 30대 초반의 청년이 작은 가방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맡긴 겁니다. 그래서 15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달하는 과정에 경찰에게 어떤 검문 검색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맡겼던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뒤집어 쓴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자신이 그러한 일이라고 주장해도 가방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체포되어서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35년 동안 형을 받고 독방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독방생활하는 동안에 수없이 죄질이 나쁜 분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질을 당하고 사람의 얼굴을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백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무서워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형을 받았는데 15년을 삽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죄질이 가장 나쁜 교도소로 수감이 되고 또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독방생활을 하는데 그 독방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 교도소 안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가장 죄질 나쁜 사람이 모여서 있던 그곳이 변화가 되어서 최우수 교도소로 변화가 돼요.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옮기는 장소마다 교도소마다 교회를 세우고 최우수 교도소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35년형을 받았지만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도소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 아니냐고요. 억울하지만은 그 억울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분을
바울이라고 얘기해, 바울이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처절하게 보복을 가하고 승리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져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독교가 이런 거란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음당하셨는데 그 죽임당하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설명하는 것이 정말 이게 기독교냐 이거예요. 기독교냐.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모습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모습이 잘못되었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왜? 37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분이 말씀을 만나보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배우니까 37년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나 회한이 들어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말씀을 깨달아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잘못된 상향지향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십자가를 지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이니까. 이사야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에 관해 설명하면서 어떤 설명했는가 하면 값싼 향수를 뿌리고 황금을 몸에 치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를 해놨어요. 치렁치렁한 금, 동을 몸에 치장하고 화려한 옷으로 입고 향수를 뿌리는 모습으로 이사야 3장에서는 그게 기독교다. 잘못된 기독교.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팍팍해지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요. 바로 이사야 3장에서 황금으로 두르고 향기를 뿌리고 좋은 옷으로 치장했던 그 사람들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18장을 읽어보세요. 화려함으로 치장했던 그 사람들에 관해서 심판하리라. 왜냐하면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니까. 기독교의 모습이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황금으로 치장하고 좋은 옷으로 향수를 치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분명히 설명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금가락진 게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치장된 그리스도, 기독교. 오늘 어찌 보면 이제 2015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고 회기적으로는 끝이잖아요. 그동안에 저도 1년 동안에 달려오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이게 1년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지금도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습니다만은
제 사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써본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사생활로 시간을 투자한 시간이 뭐 휴가 기간을 빼고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에 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제가 시간을 써본 날이 별로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진리를 전할까 고민하고 달려온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잘 왔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 문제는 아버지가 판단하실 문제니까.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고민할 것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황금으로 치장하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상향지향적인 종교의 모습의 틀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도수잔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임봉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잖아요. 독특한 본문이에요. 부활 종교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도수잔을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임봉된 말씀을 여는 잘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뼈에 새겨지고 마음밭에 새겨져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걸어갔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내용들과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진리 말씀이 떨어진 그것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